어제는요, 참 아주 강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양이라고, 우리를 양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양은 이리에게 들어가서 이리에게 먹혀라, 이렇게 말씀을 했죠. 그죠? 그래서 이리에게 먹혀서 이리가 양이 되게 하는 것, 이게 바로 십자가 복음이다 라고 말씀을 했어요. 참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죽었죠. 바로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와 하나가 되어져서 자기 부인의 자리로 이끌어가죠. 그죠? 아,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늘의 생명이 없다면 이 세상에서 아무리 부귀영화를 누리고 고관대작이 되어졌다고 할지라도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걸 아는 것이 뭐예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와 함께 죽고 우리가 작은 예수가 되게 하는 사건이거든요. 이걸로만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하나 되어져서 자기 부인을 이루고 마지막에 어떻게 되어져요?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으셔요. 그리고 죽으면 어떻게 사요? 새 영으로, 그죠? 새 사람으로 완성되어져서 천국에 들어가는 그런 그림을 보게 됐습니다. 우리 안에 정말 생명이 있다면 그 생명은 반드시 드러난다라고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우리 안에 생명이 있으면 그 일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신령한 눈이 열려지게 되면 우리의 삶의 모든 정황 속에서 이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고 있는 사실들이 깨달아지고 느껴지는 거죠. 이게가 영적인 감각들인 거예요. 이것이 영적인 사람들의 모습들인 거죠. 이걸 우리가 잊어버리고 살아가니까 하나님이 가끔 이렇게 아주 충격적인 사건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죠. 성경에 있는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던져지는 사건. 아니, 풀무불 속에 더 편하겠네요. 그죠? 풀무불 속에 던져지니까 분명히 세 사람이 들어갔어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들어갔어요. 그런데 밖에 있는 사람들이 누굴 봐요? 한 사람 더 봐요. 그죠? 그러니까 그 세 사람들 속에는 누가 있었던 거예요? 이분이 계셨던 거예요. 예수님이죠. 동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런가 하면 이제 지금도 정말 그 생존의 위협을 당하고 두려움에 벌벌 떨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내가 너와 같이 있잖아. 어제도 예를 들었습니다만은 북한에 그 선교하러 들어갔다가 17번째 들어가 18번째 들어가서 잡혔다고 하는 그 선교사님. 그냥 꼿꼿하게 사람을 세워놓고 꼼짝도 못하게 하는 그 순간 두려움에 벌벌 떠올리고 있을 때 손끝이 따뜻해지면서 웬일인가 하고 손을 딱 펴봤더니 그 속에 아주 반짝반짝하는 아주 우리 그 만화 영화에서 나오는 요정이 나타나는 그런 것처럼 황금빛이 비춰지면서 내가 너와 함께 있잖아.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도 상하지 않을 거야. 그분에게만 그러고 계신 게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죠. 어리석은 사람들이라면 뭐예요? 목사님 얼마나 좋았을까. 예. 그 예수님을 만났으니. 아니요. 우리가 지금 이 삶의 현장에서 그걸 만나야 된다니까요. 그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니까요. 그래야만 오늘 이 복음의 내용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래야만 이 복음의 내용이 우리를 향하여서 주시는 말씀인 줄 알게 되는 거예요. 세상적이 아니고 하나님의 그 뜻을 알게 되어지는 거죠. 오늘 말씀도 그거예요.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화평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노라.
이건 말이 안 돼요. 그죠? 우리는 뭘 기대하고 있어요? 예수 믿으면 그냥 편안한 거 기대잖아요. 예수 믿으면 병도 안 걸리는 거 기대하잖아요. 그죠? 이 유대인들은 그 당시에 뭘 기대했어요? 이스라엘 나라가 애굽으로부터 해방을 얻는, 독립을 원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아니, 독립보다 더 거대한 거 뭐예요? 옛날 다윗 왕국처럼 주변 국가들을 다 통치하고 강한 나라를 세워주셔서 그냥 군림하는 이러한 나라 되게 해달라고 기대하고 살아왔잖아요. 정치적으로, 물질적으로 전혀 두려움이 없고 염려가 없을 만한 강대국으로 만들어줄 그 메시아가 나타날 거라고 기대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메시아라 그러니까 지금 따라오는 제자들도 뭐 하고 있어요? 예수님 따라가면 내가 한 자리 하겠다. 그때에 나를 오른편에 앉혀주세요. 왼편에 앉혀주세요. 이러고 살아왔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그거 주러 온 거 아니야, 이 말이에요. 그거 주러 온 거 아니에요. 검이 뭐예요? 검. 전쟁의 도구잖아요. 전쟁의 도구. 그죠? 그러니까 정말로 그 메시아가 와서 정치적인 해방과 물질적인 번영 쪽으로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병이어로다가 5,000명을 먹이시고 또 4,000명을 먹이시고 배부르게 해주시고 있자 제자들이 백성들이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을 잡아서 임금 삼으려고 하는 줄 아셨다. 그들의 마음은 그런 거예요. 이분과 같이 있으면 전혀 먹을 거 걱정 없겠구나. 생활에 필요한 거 모든 거 다 공급받겠구나. 이러고 살아가고 있는데 예수님은 그들을 피해 가시는 거죠. 그런 기대를 깨트리는 거예요. 그들의 헛된 꿈을 깨트리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성도들이 예수 믿으면서 딱 기억해야 될 거 바로 그거예요. 예, 우리가 처음 교회 올 때는 다 그런 마음 가지고 온다니까요. 예수 믿으면 가정에 평안함이 오겠지. 예수 믿으면 문제들이 다 해결되겠지. 이런 기대를 가지고 온다고요. 그런데 강단에서 들려오는 메시지를 가지고 뭐 해야 돼요? 그거 깨뜨려야 된다니까요. 이제부터 당신은 영적인 전쟁을 하는 용사입니다 라고 가르쳐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과거에는 어떤 사람이었으면 지금은 어떤 사람이고 이게 어떤 사람인가, 이거 자기를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이전에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이전에는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버리고 세상으로 간 사람, 사단에게 유혹받아서 사단을 쫓아간 사람, 타락한 사람, 선악과 먹은 사람. 누구와 원수예요? 하나님과 원수 되어진 사람. 그렇게 그냥 살면 어떻게 된다고요? 지옥에 간다고요. 심판을 받는다고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깨달아 아는 거죠. 내가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에서 참 못할 짓을 한 사람이구나. 바울 사도의 고백 그대로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죄인 중에 괴수구나. 감히 하나님에게 칼을 들다니, 감히 하나님을 대적하다니. 오늘 우리가 이거 있어야 돼요. 근데 계속 뭐 편안의 복음, 승리의 복음, 잘되는 복음 이것만 듣다 보니까 내가 어떤 놈이었는지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감히 하나님한테서 복 주세요 그러고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원수였다니까요. 하나님 대적하는 자였다니까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난 죽일 놈입니다. 나는 정말 큰일 났구나. 그런데 하나님이 이제 우리 안에 독생자를 보내주셔서 예수로 말미암아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셨다. 얼마나 놀라운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 그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만물 창조하신 하나님, 불가능이 없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이 내 아버지가 되셨어요. 근데 거기에서 머물지 않아요.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이제는 하나님을 위해 살아야지.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지. 이제는 하나님의 군사로 살아야지. 여기까지 가야 되는 거지. 그래서 검 주시는 거네요. 여러분 손에 한번 보세요. 여러분 손에 검이 있는가? 말씀의 검, 진리의 검. 예. 그걸로 뭐 하라고요? 이제까지 잘못 알고 왔던 내 속의 옛사람 부숴버리라고요. 세상적인 가치관 부숴버리라고요. 사단의 속성 부숴버리라고요. 그래서 에베소 6장은 그러잖아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관한 것이 아니다. 우리의 싸움은요, 이 세상 우리 싸움, 바람끼리 싸움 아니고요. 분명하게 알아야 돼요. 사람을 미워할 것이 아니라 지금 내 속에 있는 옛사람, 세상적인 가치관, 그리고 사단의 속성, 이것을 부숴버려야 되는 것이 우리의 전쟁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렇죠? 이게 검을 주신 목적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어떤 관계예요? 굉장히 밀접한 관계, 가장 가까이에 있는 이들이에요. 근데 그게 원수가 된대요. 그렇다고 예수 믿는 사람이 집안에 들어가서 그럼 시어머니라고 싸우라는 얘기예요? 딸이랑 싸우라는 얘기예요? 아버지랑 싸우라는 얘기예요? 그거 아니잖아요. 이거는요, 옛사람의 모습이에요. 옛사람과 새사람의 싸움인 거예요. 원수가 너 가장 가까이에 있단다. 원수가 네 속에 있어. 싸워야 될 사람은 네 속에 있는 거야. 그래서 36절을 말씀하잖아요.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니라. 이것도 글자 그대로 말하면 뭐예요? 집안의 부모, 자식, 형제, 이게 원수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기 속에, 내 집안 속에, 내 속에. 그 속에서 넌 누구를 더 사랑하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옛사람 더 사랑하니? 새사람 더 사랑하니? 그죠? 그러면서 대조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냥 알아듣기 쉽게 글자 그대로 말하면 뭐예요? 그 다음에 나오죠.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다. 이 말로도 그냥 설명은 되어지긴 해요. 그러나 이제까지 네 아버지로 섬겼던 자, 사단이죠. 세상이죠. 너 자신이죠. 그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자, 저 하늘나라보다 더 사랑하는, 이 세상 살이를 저 하늘나라보다 더 사랑하는 자, 내게 합당치 아니하다. 이건 아주 단호한 거죠. 너 세상 더 좋아하니? 걱정스러워요. 우리 목사님들 만나서 이야기를 해도요, 세상살이에 더 걱정하고 살아요. 지금 이제 저희보다 나이가 한두 살 많으신 어른들을, 이렇게 선배들을, 또 이렇게 친구들을 보면은요, 동기들 보면은요, 이제 은퇴 후에 어떻게 살 건가, 그것을 걱정하고 있어요. 이런 거 준비했다, 저런 거 준비했다, 이런 얘기들 하고 있어요. 아니,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소망인데,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나는 어떻게 준비되어졌나, 그거 점검해야죠. 3, 4년 후에, 15년 후에 있을 내 생활이 어떠할까, 그거 염려할 것이 아니고요. 지금까지 먹여주신 하나님, 그때 가서 굶겨 죽이실까? 굶겨 죽이면 굶겨 죽이죠. 뭐. 죽으면 어디 가요? 이 믿음 있어야 되잖아요. 왜 그 믿음은 없는 거예요? 여기서 오래 살아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100살 살아야 되고 120살 살아야 되고, 그거 아니잖아요.
정말 우리 생각이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으로 가서 난 정말 거기에 날아가서 하나님과 함께 살 만큼 깨끗한가, 하나님과 얼마나 교제가 가까이 되고 있는가, 예수님과 얼마나 예수님이 원하는 그 십자가 지는 삶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철저하게 느끼고서 그거 살아가고 있는가, 이거 점검하면서 살아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거 내놓고 말하는 게 부끄러워서 난 지금 재산이 얼만큼 되어져 있고 어떻게 되어져 있고 그런 얘기들을, 그게 자랑거리예요? 지금까지 염려하며 살아왔기 때문에 먹고 살았는 애고 하나님이 공급해 줘서 먹고 살았지. 우리 지금 밥 3끼 먹고 있어요. 지금 이 나라에서 이 세계 속에서 밥 3끼 먹고 사는 나라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 3끼 먹는다고 다 잘 사는 것도 아니에요. 2끼 먹으면 어떻고, 1끼 먹으면 어떻고, 아우 그거 못해요? 아니요, 그 형편 되어지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고도 살아요. 지금 옥수수를 1끼니씩 떼우면서 사는 사람들도 있단 말이에요. 우리 너무 편안하게 살고 너무 잘 살아서 오히려 그것에서 경쟁하고 있는 거죠. 이 세상 것을 하나님 나라보다 더 좋아하고 있어요. 아니,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이, 하늘나라를 설교한다고 하는 목사들이, 안타까워요. 저도 그러고 있지 않나 저희 늘 마음에 생각하고 있는데, 뭐라고 말씀하세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다. 자기가 누군지를 알고 아직도 세상에 매달리려고 하는 자가 하나님 나라의 원수된다는 사실을 깨달아 알고 그거 하지 아니하려고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자가 아니면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다. 난 그를 내 자식으로 취급하지 않을 거야. 그가 아무리 큰 일을 했다고 해도, 아무리 많은 사람들을 거느리고 목사를 했다고 할지라도, 아무리 큰 예배당을 지어서 하나님 앞에 드렸다고 할지라도 난 그 사람 상관없어. 우리 생각나죠? 마태복음 7장에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오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어떤 거예요? 자기 십자가 지고 주를 쫓아가는 자. 여러분, 내가 오늘은 이 새벽에 와서 정말 내가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할 내 모습은 없는가? 아직도 나를 사랑하고, 아직도 나 중심으로, 아직도 세상 것의 가치관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 속에서 비교하면서 남보다 조금 나은 것 때문에 우월감을 가지고, 남보다 조금 못한 것 때문에 열등감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내 모습은 아닐까? 그거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는 거예요. 그거 아니군요. 하나님, 내가 아직도 여기에 살고 있군요. 그게 뭐예요?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아니면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다. 자기 목숨을 위하여서 힘쓰는 자는 생명을 얻지 못할 것이고, 나를 위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자는 영생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너희들이 지금 누군지 아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40절에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요. 너는 그럼 누가 됐다는 거예요? 이미 작은 예수가 됐잖아요. 여러분, 그렇습니까? 이 새벽에 한번 더 점검해 보세요. 나는 작은 예수인가? 나는 작은 예수인가?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순종하기 위하여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드러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인가? 그죠? 그런 너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는 거야.
난 여러분과 내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누구만 있어요? 예수만 있어요. 예수님도 그렇게 살았다고 말씀하잖아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 보내신 하나님을 영접한 거야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이게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까지 가야 되는 거야. 교회 카페에다가 북한에 들어갔다가 오신 그 선교사님 735일 만에 이렇게 풀려나셨는데, 그분이 참 바울 사도가 경험했던 그 경험을 나중에 해요. 감옥에 2년 동안 살면서 50여 명이 자기를 지키고 있는, 결국은 자기를 감시하고 있었는데 나중에 느끼는 거는 그들이 나를 보호하고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거기서 살은 거예요. 물론 이제 미국인의 시민권자였기 때문에 그랬다고는 하지만 그를 그렇게 해하지 못하고 마지막에는 그에게 성경도 주고, 그래서 자기는 거기서 한 700편의 설교를 만들었대요. 글씨가 하나도 없는 상황에서. 그리고 몇백 구절을 성경을 암송했대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헤어질 때는 섭섭해할 정도로. 그리고 자기를 감독했던 그 리더 하는 사람은 다시 만납시다. 그러고 헤어졌다는 거예요. 예, 그들은 그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본 거죠. 그를 죽이려고 했던, 사형시키려고 했던 그들 속에 사형시킬 수 없는 어떤 힘을 본 거고, 그 속에서 평안함을 누리는 그 사람 속에 있는 예수를 본 거죠. 여러분, 우리들의 삶이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는 극단적인 어둠이 아니면 빛이 드러나지 않을지도 모르지만 우리는 지금 그러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가 얼마나 어지럽고 있어요. 얼마나 혼탁해요. 이 속에서 우리가 평안함을 누릴 수 없다면 천국, 장소만 바뀌어서 간다고 하는 그 장소도 천국일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상이 약속되어 있죠. 상이. 어떤 상일까요? 가장 큰 상. 세상 사람들은요, 이걸 또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계산을 해가지고 선지사의 상은 뭘 거다, 의인의 상은 뭘 거다 그래요. 상 중에 상, 그 뭐예요? 천국이잖아요. 천국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어요?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가치관이 바뀌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늘나라 그러면 그냥 너무나 좋아하고, 그 하나님과의 만남 그러면 너무나 좋아하고, 그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 너무나 기뻐할 수 있는 이런 신앙이 되어져야지. 그죠? 그냥 세상에 있는 달콤한 사탕 하나만도 못한 천국이라 그러면 그거 무슨 가치가 있어요? 오늘 이 새벽에 우리의 가치관이 완전히 바뀌어져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의 소망을 두고 산 것이 아니라 천국을 소망 두고 살아갔던 것처럼 천국을 소망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오셔서 주님이 드러내지 않고 자기를 보내신 하나님을 드러냈던 것처럼, 제자들이 가지만 제자들이 자기를 드러낸 것이 아니라 자기와 함께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냈던 것처럼, 우리가 어디에 머무르든지 나와 함께 하신 예수 그리스도, 나와 함께 하신 성삼위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빛으로서의 삶, 평안으로서의 삶, 오늘도 드러내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옵고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하자라. 야, 참새 한 마리도 내가 허락하지 않으면 떨어지지 않아, 죽지 않아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칭함을 받는 자들 아닙니까? 얼마나 소중한 자들인데 내가 너들을 망하게 둘 줄 아니? 내가 온 것은
이 땅에서 니들이 잘 먹고 잘 살고 니들 소원 성취하라고 온 것 아니야. 이 땅에서 영적인 싸움, 바로 이제부터는 너희들을 장악하고 있었던 옛사람, 너희들을 장악하고 있었던 세상, 너희들을 장악하고 있었던 사단의 속성과 싸워야 되는 거야. 그리고 이기면 하늘나라를 줄게.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이 얼마나 소중한 약속인 줄을 알고 내 속에 아직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옛사람의 속성들이 얼마나 많이 남아있는지 그것들을 하나하나 부숴갈 수 있는, 물리쳐갈 수 있는,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는 저희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어디서든지 작은 예수로서의 삶,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삶, 하나님의 사자로서의 삶을 아름답게 살아내는 복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